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강물이 흘러 이루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초기 예언자 활동을 하였던 그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서 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서부터 많은 물이 흘러나온 게 아니고 조금의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그 물이 불어나서 점점 많은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한 후 건너게 하시니 발목에 오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1천척을 측량한 후 건너게 하시니 허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다시 그 물이 1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그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을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강가를 돌아가 보았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열매를 맺으며 이 물이 넘쳐서 강에 들어가니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또 번성하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비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소성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가장 받는 귀한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재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장차 나타날 천년왕국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의 물이 나왔지만 점점 많은 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흘러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조금의 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서 점점 많은 물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지금은 정말로 많은 그런 생수의 물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을 우리 그 사도들이 받고요. 이제 받고 나서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각처에 그 성령이
그 흐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또한 그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역사. 여러분 정말 또한 무식한 자가 또한 지혜로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는 이루는 곳에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생명의 강물이 흘러 이루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목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은요 정말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발은요 자꾸만 움직입니다. 어디를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을 그 줄을 잡고 측량하니까 이때 발목에 이르는 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 발목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목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며 교회를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를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지혜로워서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발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얕은 물가의 은혜로서 은혜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누가 분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거듭난 심령에 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성전을 부지런히 출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싹이 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뜨거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이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 따라 말과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자아가 강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역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도 그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잣대를 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더 강하게 어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한없이 흐르고 무한량하게 불어나는 성령의 생명의 강물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고집의 줄자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자의 지도를 겸손히 따르고 정말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또 가마감도 시켜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릎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물은 계속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던 심령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은혜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릎은요 기도하는 단계를 의미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이 정말 공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마귀가 상기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대적 마귀가 너희를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그 축복을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하고 기도의 깊은 맛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다고 그 무디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는요 정말 그만큼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바쁘면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바쁜 일부터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나도 나를 잘 몰라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갈 능력도 힘도 없지만 정말 나는 살아갈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정말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재해나 어떠한 사건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천하장사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요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요 독수리가 날아가다가요 그
불을 이렇게 지고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바위가 앉아있는 줄 알고 그 불을 갖다가 이 사람 머리에다 탁 그냥 내려 던진 거예요. 그 공중 높이에서 딱 내려 떨어뜨렸는데, 이 불이 마치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요, 이 남자분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팔팔해가지고 힘이 장사고 건강한 사람이 정말, 오래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소식을 들으면 아주 건강하고 정말 막 힘이 장사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숨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살 거라고 자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정말 잠시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이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 있고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에서 성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든 속에서 정말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이 막 찬란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럴 때 생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새 능력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괴로웠던 마음이 오히려 환희로 바뀌고 정말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소망적인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미래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희열을 느껴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정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응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허리에 오르는 은혜의 단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허리가 꺾이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정말 힘을 쓸 때는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는요, 능력을 의미해요. 전날에는 능력이 없어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정말 그래서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었지만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가다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시고 높여주셔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예였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땠어요? 정말로 겸손했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정말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그 작은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자기같이 너무나 그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는 정말 그가 뽑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고물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그 사람들 뒤에 숨었어요. 그만큼 자기는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자는요 작은 자를 섬겨요. 여러분 부모가 아기들을 섬기잖아요. 아기들한테 맞추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지만 아기들이 잠안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아기 잠잘 때까지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냥 돌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밤잠 못 자면서 부모님들이 그 아기를 정말로 열심히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가 어떻게 큰 자를 섬깁니까? 어린 아기가 어떻게 부모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섬겨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큰 자구나. 여러분 크고 싶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날마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정말 맞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정말 무관심한 사람은 허리의 단계까지 오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상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당연히 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요 자녀가요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좀 더 크면서 이제 철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만족하게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부름도 하게 되고 자원해서 또 엄마가 힘드니까 설거지도 도와주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청소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철이 들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몸머리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에 우리 주님이 가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망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새 생명 받은 은혜.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밤잠 못 자고 정말 애지중지 나를 키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오히려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마다 저 배은만덕한 자식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은 다 알잖아요. 그래야 우리가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 낳아서 키우면 잘 모르고 둘, 셋은 낳아서 키워야 부모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그만큼 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더 나이 먹었어도요. 아니 30, 40, 50, 60이 되도요. 그 부심 먹은 그 노인인 그 부모에게서 자꾸만 뭘 달라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부모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알려고 힘쓰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연주가 많으면 뭐합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자식이 커서 나이는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에 해야 할 일을 안 해보십시오. 자식이 결혼해야 될 때 결혼 하지 않고 여러분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될 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럴 때에 부모의 가슴을 애린 거예요. 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그 나이에 맞게 자식이 잘 살아주고 성장하는 것 이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그 연조에 따라서 성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그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물이 넘쳐서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막 물속에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높아가지고 깊어가지고 그 물속에 잠겨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자연적으로요 어떻게 돼요? 물에서 발이 떨어져요. 그 물이 힘에 의해서 지배에 의해서 그 물이요 허리까지만 차도 그래도 어떻게 발을 어떻게 딱 땅에다 비치고 서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넘쳐가지고
이 그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차버리면 여러분 이제 물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그 힘으로 인해서요 사람이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물이 미끄러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발이 땅에 닿을 때는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이 넘치면 내 몸을 물에 맡겨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헤엄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맡기는 삶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까지 차서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자아가 내 집착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내 발이 붙어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자아로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지만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요 충만하게 임하면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의지 내 주장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 구속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인생을 성령님께 맡겨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서 내 삶이 충만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요 변치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다 모든 것 내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이 그 도우시는 힘으로 이끄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쉽게 지쳐요. 그리고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래요. 이러니까 불만불평이 터져요. 하지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 줄을 몰라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치심치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두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잖아요.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멸시당하잖아요. 조롱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손해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봤어 이러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존해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엄치는 그 은혜의 단계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 성령의 통제를 받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요 감사하고 슬픔 중에서도 찬송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얕은 물가에서는요 정말로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행복하란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족하고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생물의 강물이 흘러 이루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번성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열매 맺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물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옥토라도 소금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2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갯벌은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냄새만 맡고 강가에서 구경만 했지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않은 성도 아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영분이 있는 땅에는요 절대로 식물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쓸모없는 소금땅과 같은 심령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정말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습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곤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자루가 되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강가인 예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새 역사의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이라는 건 뭐냐? 성전을 뜻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여러분 그 동방으로 향한다는 예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또한 그 10절에 보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를 치는 곳,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신이 많으려니와. 여러분과 저는 그 물을 쳐야 되는 정말로 그 물이 너무나 많아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성령의 강물이 넘쳐서 여러분 그 물을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을 친다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그 성령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말로 그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로 염분이 너무 많이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곳, 정말로 심판, 역사적으로는 심판으로 멸망한 죽음의 땅이었던 곳에 생수가 흘러들어 죽음의 바다를 생명과 영생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소생과 영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썩은 바다에 강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다가 살아나고 죽어가던 고깃떼들이 다시 살아서 힘있게 정말로 유영하면서 그러면서 한패한 바다에 어부들이 다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발목에 이르는 단계입니까? 무릎에 오르는 단계입니까? 허리에 오르는 단계입니까?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입니까?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의하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만국을 소성케하더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 강수가 끝없이 흐르는 물이고 한량없이 불어나는 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의 줄자를 버리고 말씀과 사역자의 지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순종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정말로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치료하심과 또 그 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는 축복하심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는, 그래서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께로 인도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